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또 믿음의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우리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승리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장해야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바로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할 신발을 신어라. 여러분, 여기서 평안, 복음, 준비한 것, 이 셋 중에서 주된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는 항상 복음 전할 마음을 준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가 신발이 없다, 신발을 신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영적 전쟁터에서도 신을 신어야 하는데 우리가 신을 신발이 뭐다? 바로 복음 전하는 준비된 마음이다. 늘 복음 전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꽃은 선교요, 전도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신앙의 정점에 있는지, 자신의 신앙이 자라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먼저 자기 마음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복음 전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그저 말로만 교회 한번 나오세요,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복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셔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당신도 나처럼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영생을 맛보며 살기를 원합니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없는 저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기회를 살피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에게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삶이 거룩한 예배입니다. 주중에 진대인 선교사님 모친 권사님이 또 명절이라고 안부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어서 권사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물었더니 젊어 통성기도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목을 많이 상했는데 그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목이 막 아예 잠겨서 소리도 안 나오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 가고 막 치료를 받고 그럴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것 같아요. 병원에 가면 말하지 말아야 할 거고, 성대경절이라 할 거고, 그러지 않았겠나 싶어요. 저도 교회에서 부흥회 때 찬양 인도를 하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목이 완전히 잠겨서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도저히 소리가 안 나옵니다, 겨우 마른 침을 삼키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더 은혜가 된대요. 그래서
소리도 안 나오는데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1절! 그러고 2절! 그러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권사님이 목을 많이 써서 치료를 못하고 막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 나이가 드니까 자꾸 이게 아픈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이 약한 부분들이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한번 치료해 볼까 하고 병원에 가니까 뭐 수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냥 조심하시고 안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만 타다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전도합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열심히 부르짖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성도들을 보면 특히 젊은 성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게 많고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는데 보니까 허투루 듣는 것 같다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냐고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하루 3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매번 기도하실 때마다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에 빼먹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감사가 되고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가정을 한번 보십시다. 수많은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늘 복음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여,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무탈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복음 전할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그럽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사는 게 모양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가 있겠느냐 하지만 정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이야말로 내 영육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주의 것으로 주님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도 잘 압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육체의 질병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마음의 질병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정말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질병, 가난, 힘든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이 훨씬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중요한 것을 아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내 마음인데 내가 마음을 잘 먹었는데 내 원하는 대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조석으로 변합니다. 하루 12번도 더 변합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낙심하고 혼돈과 불안과 염려 걱정으로 미움과 시기로 질투와 분노로 다툼으로 자기 연민으로 여러분, 누가 이런 마음을 갖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피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했는데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울이 찾아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착 가라앉아서 몸을 움직이기가 싫고
출근하는 것도 귀찮고 애들도 귀찮고 사는 것이 다 귀찮아집니다. 어디 몸이 아픈 것도 아닙니다. 특별하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사가 귀찮고 막 화가 납니다. 누가 나를 욕한 것도 아니고 힘들게 한 것도 아닌데 마음에서 화가 그냥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다가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면 괜히 그냥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만만하니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막 가까운 사람들에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괜히 미워하고 싫어, 섭섭해하고 이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찾아옵니다. 이래서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고통을 받고 얼마나 많은 가정이 힘들어지고, 그런데 막상 따지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더 나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음욕에 사로잡히게 되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사로잡히게 되고 물질적인 것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초라해지고 불행해지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수선집에 이제 옷을 수선하러 갔는데, 이제 그 수선사가, 그분이 그래요. 아이고, 그런데 이 코로나가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거창하게 막 환경이 좋아지고 뭐 공기가 좋아지고 이게 아니에요. 뭐 그런 좋은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코로나가 주는 유익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남편과 산에 자주 가고 사이가 좋아지고, 어떤 부분은 둘이 같이 오래 있으면 싸우는데 이 부분은 사이가 좋아지더래요. 건강도 좋아지고 나름 좀 시간도 알차게 보내게 되고 소소하게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들이 많아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신앙과 삶을 돌아보게 되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감사하게 되고 속절없이 죽어가는 인생들을 보면서 인간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면서 그 무너지는 일상 속에서 참으로 가장 선행되어야 될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비록 내 삶 속에 개인적인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러분 그렇지요? 그런 유익이 우리에게 있지요?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사실은 따져보면 그 환경보다도 내 마음에 들어있는, 내 마음에 든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내 마음에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악한 자의 불화살이 무슨 뜻일까요? 악한 자는 사단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향해, 마음을 향해 불화살을 당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괜히 드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상황이 우리 마음을 반드시 어렵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병이 들었다고 해서 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까? 환경이 어려워서입니까? 뭐가 막 그냥 잘못되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봐보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는 마음으로 주위를 한번 보세요. 어려운 환경에서 오히려 더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오는 이유가 사단이 우리 마음에 불화살을 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어느 순간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혹 우울하십니까? 혹 누군가에게 섭섭합니까? 이유 없이 그냥 누가 굉장히 밉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리 불행할까? 불행감에 사로잡힙니까? 한없이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껴집니까? 음욕에 사로잡혀서, 세속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쾌락에 사로잡혀서 헛되고 헛된 것들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 마음에 불화살을 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나쁜 생각을,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을 쏘고 있습니다. 사단의 불화살입니다. 그것을 그냥 당하기만 해야 될까요? 그 마음이 들어오면 그대로 그냥 내버려둬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 위에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에는 환경을 위한 기도가 많습니다. 보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 어려움이 속히 물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파요, 힘들어요, 건강 주세요. 대부분의 기도가 자기 환경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건강하면 인생이 행복해집니까? 돈을 잘 벌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드레베카파도 입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사단은 우리 마음을 향해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처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하나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폭넓게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의 믿음은 구원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장차 재림하실 만왕의 왕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 마음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보리라. 여러분, 여기서의 믿음은 영접하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방패,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방패에서의 믿음은
행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와 구주이신 것을 믿음으로 그 가르침에 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록된 말씀대로 또 이와 같이 선포되는 말씀대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불화살을 막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번 9월달 표어가 삶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또 입으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에서 그치지 말고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날마다 어떤 형편과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것입니다. 때때로 의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작정해서 의심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 마음먹기 달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심을 물리치고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고 나쁜 생각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염려가 막 밀려옵니다. 눈만 뜨면 염려 걱정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때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염려하지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염려거리를 감사거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에도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후사를 주리라. 반드시 사라의 몸을 통해서 너의 대를 잇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세월이 흘러갑니다.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폐경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었지만은 아들이 없습니다. 하루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무슨 상급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내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입니다. 표현은 아주 겸손하고 정중했지만 그 말의 속뜻은 하나님 상 주시면 뭐합니까? 수백억 주시면 뭐합니까? 내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데요. 내 상속자는 내 후계자는 내 종 엘리에셀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말을 그 뜻을 알아들으셨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밤에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이 무수한 별들이 그 하늘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저 별을 셀 수 있겠느냐? 하나님, 셀 수 없습니다. 네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그 후사를 통해서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저희의 의로 여기신지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모든 의심을 물리치고 믿기로, 그냥 믿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이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다시는 의심이 없었을까요? 의심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의심이, 크고 작은 의심이 찾아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그 의심의 마음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았습니다. 셀 수 없이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다시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진 것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의심하는 마음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자신과 아내가 속절없이 늙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사단이 그런 그에게 속삭입니다. 야, 그 말을 믿어? 믿을 걸 믿어야지. 네 꼴을 한번 봐봐. 네 나이를 봐. 네 아내를 한번 봐. 야, 네 집안에 이렇게 잘 훈련된 엘리에셀도 있고 얼마든지 호기로 삼을 자가 있잖아. 사탄은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았지만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믿음의 방패로 사탄의 불화살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낙심이 올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 올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확신을 가지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과거에 내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납니다. 상처와 아픔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내 과거가 나를 괴롭힙니다. 용서받았는데, 용서했는데 의심이 올라옵니다. 다시 미움이 올라옵니다. 그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그 문제가 드러납니다. 다시 내가 그 문제로 인해서 그런 나를 바라볼 때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사탄이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죄책감에 빠지게 할지라도,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내 마음에 그럴 수밖에 없는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내게 임한 죄사함, 영원한 속죄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바로 그 일에, 그 사람에게 자신의 연약한 흔들리는 그 마음의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한 번 대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는 또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사건 속에, 관계 속에, 자신의 연약함 속에 또 찾아옵니다. 또 의심이 나게 하고, 낙심이 일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섭섭해지고 또 그런 것이 옵니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대적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좋지 않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감정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미운 마음, 섭섭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 마음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마음, 나쁜 생각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의 말씀으로 대항하면 어느 순간 그것들이 사라집니다. 약화되어집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같은 유혹에 넘어져도 속히 일어나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면 부정적인 마음, 나쁜 생각, 미움들 이것들이 변하여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신앙으로 자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러 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갑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복음을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로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생명과 더 풍성한 생명의 삶을 그리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음에만 있지 않고 입술의 고백에만 있지 않고 가정 안에, 직장생활 속에 또는 학교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맺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만난 어떤 어려운 상황과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모두 복음이 준비되어 있는 복음 전할 마음을 단단히 가지고 살아가는 사단의 어떤 관계와 유혹과 공격에도 행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방패로서 능히 사단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